죄 많은 인생들을 부르사 오직 험없고 점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를 씻겨주시는 이 복된 오늘을 죄를 믿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품게 하시고, 아니 이미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된 통치가 이루어가고 있음을 알게 하신 오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주 안에서 우리의 새하지 아니하는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을 믿고서 더욱더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너무나 힘이 없사온데 오직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한 이 무릎을, 믿음의 무릎을 굳건히 세워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 오늘도 수요일 밤 말씀을 들을 때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이 연약한 심령을 붙들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내려주시옵기를, 선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이 모든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4장입니다.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낙이 나를 깨일 때에 주 날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 날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기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 날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 날 붙드네, 나를 붙드네, 주 날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 날 붙드네, 막이 나를 깨일 때에 주 날 붙드네,
날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 날 붙드네. 나를 붙드네. 주 날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날 붙드네. 나를 기쁘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주 날 붙드네. 주 날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 날 붙드네. 주 날 붙드네. 주 날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찬송가 451장입니다. 예수 영광 버리사 사람 되신 것 보고 너도 고난 당하나 길이 참으라. 예수 친히 십자가 지고 가신 것 보고 너도 주의 십자가 지고 따르라. 예수 너를 위하여 죽으심을 본받고 너도 남을 위하여 몸을 바쳐라. 예수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것 보고 너도 승리할 줄을 믿고 싸워라. 예수 승천하셔서 영광 받으심 보고 너도 영광 받을 줄 믿고 섬겨라. 예수 다시 오셔서 상을 주실 줄 믿고 너도 상을 얻도록 참고 예수 영광 버리사 예수 영광 버리사 사람 되신 것 보고 너도 고난 당하나 길이 참으라.
친히 십자가 지고 가신 것 보고 너도 주의 십자가 지고 따르라. 예수 너를 위하여 죽으심을 본받아 너도 남을 위하여 몸을 바쳐라. 예수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것 보고 너도 승리할 줄을 믿고 싸워라. 예수 승천하셔서 영광 받으심 보고 너도 영광 받을 줄 믿고 섬겨라. 예수 다시 오셔서 상을 주실 줄 믿고 너도 상을 얻도록 참고. 예수 다시 오셔서 상을 주실 줄 믿고 너도 상을 얻도록. 1절만 한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 영광 버리사 예수 영광 버리사 사람 되신 것 보고 너도 고난 당하나기리 참으라. 우리 다 같이 주하게 맞춰 묵도드림으로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이후에 3일 동안도 은혜의 날개 아래 저희들 품어주시옴을 감사하고, 이 저녁에 수요일 저녁 예배로 나와싸우니 주의 은총과 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 찬송가. 주 너를 무릎 아래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어디서나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쉬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에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알아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어디서나 아무 때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아멘.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강의들의 경고 중에서 말씀을 전하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전에도 저희들이 수요일 지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힘으로 저희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감사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건강히 해주시고 아버지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축복의 민족, 축복의 나라가 되어주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의 통치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선한 영향력을 허락해 주셔서 이 나라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동명의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백성이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참 신으로 섬기는 믿음의 나라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경고로 고통 중에 있는 아이들이 많이 계십니다. 기능 찾아가 주시고 치료와 회복과 능력의 손으로 안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8년 된 중국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렸던 분명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아버지 경고, 고통, 간호를 찾아가 주시고 고치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한가운으로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가까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만병의 여사요 치료
치료자인 줄 믿사오니 치료자 하나님이 역사하셔 이 모든 연약한 가운데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이 한 가지로 성령의 교통하심 따라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통치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선한 능력을 주셔서 이 백성들을 번영과 번성의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로 잘 통치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위정자들로부터 백성이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진실로 섬길 수 있는 믿음의 국가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고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을 찾아가 주시고 저들에게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시되 만병의 의사가 되신 주님이 친히 십자가에 피 묻은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시사 저들을 깨끗하게 고치시고 일으키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도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이 한 가지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9절로 23절의 말씀을 말씀이 깁니다마는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9절로 23절 전반절까지.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길을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같이 있은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23절 전반절까지 말씀을 보셨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9절로 23절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보여준 환상이라는 주제로 이 수요일 저녁 예배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고넬료를 통한 이방인들의 구원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베드로를 초청하러 간 이 고넬료의 부하 2명이 밤을 새워 그 가이사라에서 걸어서 요파까지 50km나 되어지는 그 길을 걸어서 당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 날에. 그때 베드로가 난 12시경에 제 6시 기도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날 12시입니다. 환상의 기도 중에 환상이 나타났습니다.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는데 환상 중에 어떤 이 보자기의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도 함께 유숙하고 함께 복음 전파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깨달음을 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결국 고넬료가 보낸 2 종을 유숙 집안으로 초청을 하여 같이 함께 유숙하고 나서 다시 가이사라로 고넬료의 집으로 가서 그곳에 초청받은 강사로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중에 성령이 강하게 고넬료의 가정에 임하여 제2의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가이사라 고넬료의 가정에서 일어난 위대한 사건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보자기 환상입니다. 여러분 11절과 12절을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여러분, 베드로가 제 6시 기도 시간, 즉 12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중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습니다. 근데 그 보자기는 네 모서리가 메어져서 땅에 들이워졌는데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고 이 베드로는 상당히 충격적이었고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짐승들과 새들이 들어있는데, 날짐승들이 들어있는데 그 안에 있는 짐승들과 날아다니는 새들이 다 부정한 것들이었다. 이 부정한 것의 기준은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이 율법에 의했을 때에 부정하게 여겨지는 그러한 것들로 그 안에 우글거렸다. 레위기 11장 3절에 보면은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을 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이것은 정결한 짐승이란 얘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한 짐승은 다 부정한 짐승. 예를 들면은 그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을 구분하는 그 구분점이 뭐냐? 대사김질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쪽발이 갈라져요.
즉 말굽이 갈라져 있어야 해요. 예를 들자면은 소라든가 그 다음에 양이라든가 염소 이런 것들은 대표적으로 대사김질도 하고 굽도 갈라져 있어서 제물을 드리기에 합당한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여러분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보면은 꼭 소의 제사나 송아지의 제사나 염소, 양의 제사, 뭐 어린 양의 제사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이 레위기 11장의 정결법과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구분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정결한 짐승의 제사로 그렇게 드리게 되어졌던. 근데 거기서 뭐 레위기 11장이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돼지는 구분 갈라졌으되 대사김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한 짐승이고, 낙타도 대사김질은 하지만은 굽이 갈라지지 않은 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정하고, 토끼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보자기 속에 낙타나 돼지나 토끼나 이런 것들이 웅글거리고 있었다. 그리고 날아다니는 새들을 보면은 13절, 레위기 11장 13절에 보면은 새 중에 너희가 가중히 여길 것은 이것이니라. 이들이 가증한 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이 독수리나 솔개나 물수리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부정한 짐승들, 부정한 새들. 그럼 정결한 새가 뭐냐? 비둘기. 비둘기는 정결한 새가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제물 삼아서 하나님 앞에 구약시대 때 제사를 드렸던.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구약에 부정하다고 하는 것들을 보자기에 쌓여서 하늘로부터 내려서 보여주고 이것을 베드로에게 먹으라고. 나는 부정한 것을 먹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잡아 먹으라 하는 것을, 깨끗다 하는 것을 네가 왜 부정타하느냐 그 말. 그래서 먹으라. 여러분, 신약 시대에 예수님에게로 와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7장 19절에 보면은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십니다. 여러분, 이 짐승의 부정법과 정결법이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서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모든 음식은 다 입으로 들어가서 또 배설물로 버려지는 것이고, 그러니 이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부정법, 정결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갑론을박할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문제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결이 되어졌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지금도 돼지고기도 먹고 또 닭고기도 먹고 사람 성향의 식성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은 오리고기도 먹고 다 먹지 않습니다. 또 부정하다고 하는 물고기들 가운데도 가무치라든가 고등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13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간다. 하나님이 깨끗하다라는 것을 네가 속되다라고 말하지 말라. 결국 이 말의 핵심 환상의 핵심 주제가 무엇이냐?
이방인들과 함께 유대인들이 주로 섬기는 유대교에 의하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해서도 안 되고 같이 잠을 자서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이방인들. 그러니까 할례받은 유대인들끼리는 식사도 하고 잠을 자지만은 같이 유숙을 하지만은, 그러나 이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들과는 식사도 같이 할 수가 없고, 또 더 나아가서 이들과는 함께 잠자리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게 유대교에서 지키는 철저한 어떤 율법을 지키는 그런 모습이 남아요. 여러분, 이런 모습은 지금도 여러분이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가보시면은, 예루살렘의 호텔에서 한 달 유숙을 하는데, 그날은 식당을 왜 같이 이렇게 하나 되어진 식당을 쓰다가 분리된 다른 식당으로 안내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안식일 날이 내일이라서 금요일 날 밤이, 토요일 날이 그건 안식일이잖아. 안식일을 그들이 지켜야 되기 때문에 외지에 퍼져 있던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몰려오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는 식사를 같이 하지 않는다. 그래서 호텔 측에서 그 식사를 이 다른 외국인들과 분리해서 유대인들에게 식사 제공을 하고 있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주제는 결국은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부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 안에서 다 하나가 되어졌으니 그들과 함께 유숙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예배하고 이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는 민족과 인종의 차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백인이든 흑인이든 황인종이든 또 어떤 나라 민족의 사람이든 어떤 언어를 문화를 가진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는 모든 사람이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할 수가 있다라. 그러므로 이런 열린 마인드를 베드로에게 갖게 하여서 결국 고넬료가 보낸 로마의 두 병사, 경건한 두 병사를 집안으로 초청을 맞아들이게 하고 함께 유숙을 하게 되어지는 이런 기적 아닌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을 하고,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에게도 우리는 차별이나 편견이 없이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똑같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나가서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이 아름다운 일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들도 다 우리와 같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야 할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아름다운 고정관념을 깨고 열방을 품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하게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령의 음성입니다. 19절로 20절의 말씀.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성령의 음성이 들리기를 시작을 했는데 뭐라고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는 거니? 고넬료의 신하 두 사람이 지금 너희 집 앞에 와 있는데 그들이 너를 찾으니 의심하지 말고
함께 그들을 따라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그 두 종들을, 고넬료의 종들을 이 베드로가 묵는 요빠의 집에 유숙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두 고넬료의 종을 따라서 이제 이방 나라의 백부장인, 이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의 가정까지 가서 그곳에서 유숙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이게 성령이 베드로에게 주시는 강력한 뚜렷한 음성이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9절로 10절에 보면은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는 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터키의 내륙 깊숙한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본도나 갈라디아나 부르기아나 이런 이 내륙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계획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자꾸 그 길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드로아라는 곳으로 다시 내려왔더니 밤에 사도 바울에게 환상 중에 마게도냐 한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바다를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라는 그런 환상이 보여진 거예요. 바울은 그 환상을 보는 즉시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가 내륙, 이 소아시아 내륙 깊숙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계획을 막았던 이유를 알게 되어졌고, 즉각적으로 이 복음이 이제 그 바다를 건너서 유럽으로 넘어가도록, 그 그리스로 넘어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고 즉각적으로 그들은 바다를 건너서 이제 이 마게도냐, 빌립보 등등을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유럽에 전파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의 전도의 앞길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과 실라의 계획대로 소아시아의 내륙 깊숙이 부르기아나 갈라디아 본도 쪽으로 전도가 되어졌다면 복음이 훨씬 늦게 전 세계로 퍼졌을 거예요. 그러나 유럽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쉽게 전 세계적으로 퍼져가는데 크게 역사가 되어진 거예요. 특히 로마로 나중에 복음이 전파되게 되어집니다만, 여러분, 이 중국은 만리장성을 쌓아서 안에 있는 문화가 바깥으로 퍼져나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물론 그들은 징기스칸이나 몽골의 그 말을 탄 사람들, 활 쏘는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침공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만리장성을 쌓았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목적으로 쌓은 만리장성이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자기들의 문화를 외국으로 교류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그 중국이 뒤처지게 되죠. 그러나 로마는 길을 닦았습니다. 사방으로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로마는 길을 닦았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길은 로마노,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이 로마는 전 세계로 통하는 길들이 열려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닦아놓은 길을 통하여 주의 복음이 전 세계로 확산이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성령이 주관이 되어져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베드로나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의 앞길을 인도하여서 효과적인 열방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고 역사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할 때 전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았을 때에 복음을 전하라. 그래야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고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 오늘도 성령이 여러분 가정에게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또 성령을 사모하는 여러분 가정에게 하나님의 영이 뜨겁게 임하여서 복음이 전 세계 열방을 향하여 땅끝까지 확장되어지고 퍼져나가는 아름다운 역사에 여러분 가정가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에 순종하는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22절로 23절을 같이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결국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베드로는 순종을 했습니다. 이 순종이 말씀에 여기에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졌지만은 여러분 베드로의 생각과 사상을 봤을 때에는 엄청나게 이게 큰 기적이에요. 기적처럼 기적. 왜냐하면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했지만은 그들과 함께 식사 교제를 하거나 유숙을 한다라는 것은 아직까지 베드로에게는 생각해 보기 어려운 일이에요. 왜?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12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어떤 모습을 취했는지를 보면은 얼마나 이 베드로가 성령의 뜻에 순종을 하고 그가 두 종과 함께 욥바에 있는 또 믿는 무리와 함께 이 가이사라로 고넬료의 가정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 12절 보면은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네. 여러분 베드로를 사도 바울이 책망한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베드로는 12제자 중에 수제자이고 또 일찍 주님과 함께 동역 3년 반 동안 사역도 같이 했고 예루살렘 교회에 그야말로 리더자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그 베드로가 늦게 부름을 받은 사도 바울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그 책망받는 일이 딱 한 가지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가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들이 온다라는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뒷문으로 빠져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외식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울 사도에게 책망을 받은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그 정도로 이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부끄러워했고 또 유대인들이 보기에 두려워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상을,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보자기 환상을 보여주고 그것도 부족해서 성령이 직접 나타나서 성령의 음성으로 베드로에게 들려줬지 않습니까? 너 그 두 종과 함께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여러분, 유대교가 가장 복음을 전하기 힘든 종교라고 합니다. 그 말은 세계 도시들 중에 가장 복음 전하기 힘든 도시가 예루살렘이다. 왜? 예루살렘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95%, 93% 내지 5%가 유대교를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을 안 합니다. 이슬람권도 복음을 전하기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나 최근에는 많은 이슬람권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앞으로 돌아온다. 근데 유대교는 아직도 예수를 믿는 그 확률이 엄청 어렵다. 다행스러운 일은 예루살렘에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만 복음화율은 아직도 2%대에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건 이방인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식사교제를 하고 그들과 함께 유숙하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이 위대한 일들이 성령의 주관적인 역사 가운데 베드로가 자기의 편견을 깨트리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 전파의 역사에 그가 쓰임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도 미신적인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점을 친다라거나 무당을 데려다가 구슬한다거나, 또 더 나아가서 사주팔자나 관상을 보는 거나 궁합을 보는 거나, 또 어떤 이런 일들이 또 동양 철학의 그 띠, 무슨 띠냐, 당신은 무슨 띠냐, 띠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이런 것들이 다 미신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서 바르지 아니한 이런 모든 미신적인 요소를, 편견을 깨고 우리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무장을 하여 하나님 앞에 열방을 향하여 베드로가 성령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예수를 믿고 복음과 성령의 순종의 사람이 되어져서 열방을 품고 모든 민족들을 똑같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눈을 가지고 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피 묻은 복음을,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그들에게 증거하여 땅끝까지 열방까지 찬송이 더 높여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지며 구원의 아름다운 축복과 계절이 오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편견과 잘못된 생각을 깨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 앞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동일한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로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영접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순종이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열방을 향한 통로가 되어지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뒤에 옆에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음 주일 낮 2부 예배 후에는 4월 정기제 득회로 모입니다. 중계 대신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4월 11일
4월 13일 목요일 날에는 2구역 신방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84장 찬송 부르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산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